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시에나 사람 둘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대자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대부는 죽은 뒤에 약속대로 동료 앞에 나타나 저 세상에서 영혼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은 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무런 죄도 없이 도끼에 찍힌 배나무를 가엾게 여기는 부인들이 겨우 입을 다무는 것을 보고서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왕은 자신이 만든 법률에 으뜸가는 수호자라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항입니다. 만일 왕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징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므로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왕인 제가 오늘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은 어제 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부여했을 때 저는 제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지켜서 여러분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하셔서 남은 것이 없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모두 정말로 재미난 것들이어서 아무리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미 나온 것들과 비슷한 이야기들만 떠오를 뿐 다른 주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게 됐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니 저에게 어떤 요구를 하셔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언제나 사용해온 저의 특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님이 들려준 대부와 그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와 시에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이야기는 7번째 날 3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아내들에게 우둔한 남편들이 조롱당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해두고 시에나 사람들 이야기나 짤막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에는 믿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들어보시면 부분적으로나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시에나 틴고초 미니와 메우초 디 투라라는 평범한 청년들이 살았습니다. 포르타 살리아에 살던 두 사람은 저희 외에는 다른 누구하고도 거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이 하는 대로 교회에도 가고 설교도 들으며 저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업적에 따라 명예를 받거나 불행한 처지에 놓인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둘은 더 확실한 내막을 알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방도를 찾지 못했기에 만일 어느 한쪽이 먼저 죽으면 남아있는 쪽한테 가능하다면 돌아와서 알고자 하는 바를 얘기해 주자고 약속했죠. 그렇게 둘은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뒤로도 두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계속해서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팅고초가 캄포레지에 사는 암브로지오 안셀미니라는 사람의 아들의 대부가 됐습니다. 캄포레지는 시에나의 한 구역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 미타나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그리하여 팅고초는 메우초와 더불어 대자의 어머니 미타를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타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부인이었기에 틴고초는 아이의 대부임에도 부인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메우초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던 차에 팅고초가 칭찬하는 소리를 하도 자주 듣다 보니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두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그 까닭은 서로 같지 않았습니다. 팅고초가 자기 마음을 메우초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경계했던 것은
대자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으로 느껴져 남들이 알기라도 하면 그보다 더한 창피가 어디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한편 메우초는 그런 일로 마음을 감춘 것이 아니라 팅고초가 부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우초는 이런 생각을 했죠. 만일 이 일이 탄로나면 이 친구가 날 질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대부인만큼 언제나 원활할 때면 부인과 얘기를 나눠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 있으니 언제까지라도 내가 부인 마음에 들 일은 없을 거야. 두 청년은 이와 같이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팅고초가 마침내 부인을 자기 뜻대로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로서는 자기 마음을 원하는 만큼 열어보일 기회가 많았고 행동과 말로 최고의 공을 들인 결과였죠. 메우초는 곧바로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기분은 매우 불쾌했지만 자기도 언젠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면서 팅고초가 자기 행동을 경계하거나 방해할 만한 이유나 핑계를 주지 않도록 그 일에 대해 일절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친구의 사랑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팅고초가 부인의 달콤한 땅을 소유하고서 어찌나 힘을 쏟았던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나날이 급격하게 도졌고 병을 감당하지 못한 팅고초는 그만 세상을 한식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인가 아마 그 전에 올 수는 없었나 봅니다만 생전에 했던 약속대로 팅고초가 밤중에 메우초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메우초를 불렀습니다. 잠에서 깬 메우초가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나 팅고초네. 약속한 대로 자네에게 저 세상 얘기를 해주려고 돌아왔어. 메우초는 그를 보고서 흠칫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잘 왔네 내 형제여.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팅고초는 이렇게 대답했죠. 길을 잃었다는 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네가 지옥 구덩이에서 불로 벌받는 망령들 사이에 있는지 묻는 거네. 그건 아니네만 무척 괴롭기는 하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무거운 벌을 받느라 말이야. 그래서 메우초는 특별히 팅고초에게 묻기를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받는지 말해달라고 했고 팅고초는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메우초는 이 세상에서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팅고초는 당연히 있으며 자기를 위해 미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저 세상 망령들에게는 무척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저승의 모습으로 보아 팅고초는 연옥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옥의 망령들은 죄를 씻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는데 이승에서 그들을 위해 올리는 대도가 죄를 씻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곡 연옥편을 참조하세요. 메우초는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죠. 팅고초가 떠나려 할 때 메우초는 그 부인이 생각나서 얼굴을 조금 쳐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생각났는데 자네가 여기 있을 때 함께 자곤 했던 그 부인 일로는 저 세상에서 무슨 벌을 받고 있나? 형제여, 저 세상에 가니까 내 모든 죄를 소상히 아는 듯한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이 나더러 최대의 벌을 받으면서 내가 지은 죄를 씻을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더군. 거기서 내가 받은 벌과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을 만났네. 그들 속에 섞여 있는데 그 부인과 저질렀던 일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벌보다 훨씬 큰 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 시뻘겋게 타오르는 거대한 불 속에 있는데도 무서워서 몸이 엄청나게 덜덜 떨리더군.
옆에 있던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불 속에서도 그렇게 몸을 떨다니 여기 있는 다른 자들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반갑소. 속세에서 지은 큰 죄를 생각하니 받을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다오. 하고 말해 주었지. 그 자가 무슨 죄냐고 물어보기에 그 죄란 게 뭐 대자의 어머니와 함께 놀아난 건데 너무 놀아서 병에 걸렸소. 하고 대답했지. 그러자 그 자가 비웃으면서 이러더군. 어허, 이 사람 참 바보로군. 걱정 마쇼. 여기선 그 정도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오. 그 얘기를 들으니 저기 안심이 되더군.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죠. 매우초, 잘 있게. 이제는 자네와 같이 있을 수 없다네. 그리고 획 가버렸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대자 어머니와 관계하는 일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자 매우초는 지금까지 그런 식의 관계를 극구 조심해왔던 자신의 순박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자신의 무지를 떨쳐버리고 요령을 터득하여 실속을 차렸습니다. 리날도 수사도 진즉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훌륭한 대자 어머니와 즐거움을 만끽할 때 머리를 쥐어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더할 이야기도 남지 않은 시각 서쪽으로 기울어지던 태양을 향해 서풍이 불었습니다. 왕은 관을 벗어서 라우레타의 머리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월계관과 같은 이름의 당신에게 여왕의 관을 드립니다. 라우레타라는 말에 월계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기쁨과 위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여왕으로 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왕이 된 라우레타는 집사를 불러 여유 있게 저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서둘러서 쾌적한 골짜기에 식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 해야 할 것들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디오네오님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주제로 여자들이 남편을 골려먹는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드는 똥개. 원어는 카나 보톨로로 성미가 급하고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족보대로 하자고 한다면 내일은 남자들이 아내를 골려먹는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여자가 남자를 골리든 남자가 여자를 골리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골려먹는 이야기를 각자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주제라면 오늘 못지않게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더니 저녁 식사 시간까지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부인들과 청년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러는 신발을 벗고 맑은 물에 들어갔고 더러는 녹색 잔디밭 위로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를 한가로이 거닐었습니다. 디오네오와 피암메타는 함께 아르치타와 팔레모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르치타와 팔레모네는 보카치오가 1340년에 지은 테세이다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면서 저녁 식사 때까지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들은 조그마한 연못가에 차려진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파리 한 마리 없이 주변의 언덕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으로 상쾌한 가운데 그들은 편안하고 쾌적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물리고 아늑한 계곡을 산책하고 난 뒤 아직 해가 남아 있었지만 여왕이 시키는 대로 저택을 향해 느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날처럼 그날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이런 농담과 평을 주고받으며 거의 어둠이 드리워질 무렵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에서 그들은 신선한 포도주와 과자로 잠시 동안의 산책으로 인한 피로를 쫓고 아름다운 분수대 주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번에는 틴타로가 피리를 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반주를 넣었습니다. 귀족들의 연회에 하인이 끼는 것은 데카메론에서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왕이 필로메나에게 노래를 한 곡 청했고 필로메나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아, 슬프구나. 내 사는 날들. 내게서 아프게 멀어져 간 뒤 그 언제나 돌아올 수 있으리오. 정말로 모르겠네. 그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도 불처럼 타오르는데 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지. 나의 사랑이여.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의 유일한 휴식처여. 그대가 말해다오. 누구에게 물어보리. 물을 사람 어디에도 없으니. 나의 주인이여 대답해 주소서. 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를 뜨겁게도 불태웠던 밤낮으로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네. 단테의 신곡 지옥편 1곡 10행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귀도 마음도 눈도 비범한 힘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제각기 새로운 불을 지폈으니 무디어진 내 원기를 위로하거나 되돌려 놓을 사람 그대밖에 아무도 없네. 말해다오. 나를 사로잡았던 그 눈에 입을 맞추던 그때로 돌아가 그대를 만날 때가 언제가 될지. 말해다오 내 사랑이여. 나의 영혼이여. 그대 언제나 올 것인지. 금방이라도 말하며 나를 잠시라도 위로해 주오. 그대 오는 날이 늦거든 머무름은 길게 하여 주오. 사랑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그대를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그대를 떠나보냈던 그때처럼 다시는 바보처럼 굴지 않으리. 그대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리. 그대의 달콤한 입술로 내 소망을 채우고야 말리라. 이제 다른 말은 없으니 어서 이리로 와서 나를 안아주오. 생각만으로도 노래하게 만드는구려.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래가 필로메나를 사로잡은 새롭고 행복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가사로 미루어 필로메나는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필로메나의 노래가 끝나자 여왕은 다음 날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귀한 부인들과 청년들이여, 아시다시피 내일은 우리 주님의 순환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네이필레님이 여왕을 맡았을 때도 순환일이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고 오락이나 이야기는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네이필레님이 보여준 좋은 선례를 따르고자 내일과 모레는 지난번처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좀 자제하는 것이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왕의 진심 어린 말을 모두가 반겼습니다. 여왕이 허락을 했고 밤도 충분히 깊었기 때문에 모두 쉬러 갔습니다. 여기까지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들으셨고 7번째 날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8번째 날에서 뵙겠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